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 꼭 잡고 나는 당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 요한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든 복음을 알기 쉽고 느끼기 쉽고 누리기 쉽도록 전해줄 수 있을까 하여 염려한 흔적들이 여러분 거기 보면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체험한 복음을 쉬운 언어, 그러니까 적용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한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은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다고 하죠?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오신 분.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그 빛에 관하여서 증거하러 온 증인이지 참빛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 빛이 생명이고 이 빛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왜냐? 아무리 어두운 자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그 인생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경험한 복음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여러분 말씀처럼 충만한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는 단회적으로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되는 은혜임을 말해요. 그래서 무슨 은혜이든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면은 그 위에 또 다른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멈춤이 없는 계속되는 은혜인데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은혜요. 또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임한 은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데, 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뭐 한다고 하죠? 본다라고 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보면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 여러분 만나자 너무나도 행복하고 황홀하고 좋아서 한 걸음에 나다나엘이 있는 자신의 동네 어디로? 베세다로 여러 번 달려가 가지고 이어지는 45절에 보면은 누구 전해요? 예수님 여러분 전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누구라고 하죠? 예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다. 그러다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비아냥대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한번 보라. 와서 한번 보라. 그 나다나엘을 끌고 예수님께로 여러분 왔을 때에 이어지는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나다나엘을 극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6호 이장님 저기 다 와 계시는데 나다나엘처럼 주께서 이렇게 극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예,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동장일 잘 본다고 주님이 그렇게 극찬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 그러자 46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느냐라고 여러분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49절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당신은 랍비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여러분 그 대답이, 자, 5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뭘 이런 걸 가지고 놀라느냐, 앞으로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라. 예수님의 여러분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아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 항상 그 결과가 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여러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자, 오늘 성경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으로 그의 직업이 뭐죠? 기생입니다.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몸을
복을 파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인생이 묘하게 꼬인 것은 여러분 사실이다. 그죠? 기생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자, 여호수아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자, 술 팔고 몸 파는 일에 종사하던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라합이 복음을 듣게 됐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통해서 앞뒤 문맥을 여러분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죠? 기생이니까 아마도 이 라합이 하루는 암몬 사람하고 술자리를 같이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에게 꼼짝도 못한다는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모압 사람과 술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에 쏟아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몹시 어렵게 됐다는 소식도 아마 듣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애굽 사람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히 듣고 이제는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해 온다는 두려운 소식도 아마 그래서 듣지 않았나라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뭘로 생긴다? 들음으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음으로. 라합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해서 듣지 않았나라고 여겨져요.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2장 11절 여러분 보면은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어땠다고 하죠? 마음이 이거 없어요. 마음이 2장 11절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라는 이야기다. 또 하나님의 사람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해칠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당신들의 하나님은 천하제일의 뭐다? 하나님이다. 천하제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라합이 마음에 큰 결단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믿음은 결단에서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이기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섬겨야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는 큰 결단을 누가 해요? 라합이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뭘 하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말하고 하죠? 건져내라 라고 해요. 건져내라.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들 도와서 숨겨줄 테니까 호의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까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에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맹세해라 하는 거. 맹세해라. 내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말로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징표를 하나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라합의 믿음이 대단해. 그러자 여호수아 2장 18절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네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네 집에 말아가지고 모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붉은 줄 맨 거 그거 보고 살려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뭘로?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큰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은 얼마든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라합은 가나안의 그 조직된 나라와 군대보다도 그동안 기동량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더 크게 여러분 봤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핵심이 이루어진 이 라합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라합의 가족들에게 살 길을 여러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합아, 뭘 이것 가지고 네가 놀라느냐? 너에게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숨 걸고 여리고의 정탐꾼을 숨겨진 일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합에게 유다 지파 사람 누구 만나게 해요?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어느 날 유다 지파의 살몬이 라합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라합에게 결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계속해서 자기의 처지가 그러니까 살몬의 그 청혼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당신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라합은 살몬의 계속되는 그 청혼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결혼을 허락하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여자가 가정을 꾸리다니요 꿈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라합에게 말합니다. 뭘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서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가 여러 번 태어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할 줄 알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리고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등장하는 왕의 족보인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자로서 당당히 여러분 등장하여서 왕비의 자리에 여러분 앉게 됩니다. 이처럼 라합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다?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여러분 임하였을 때에 그 은혜는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의 은혜로 지속적인 은혜로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과 같이 은혜 위에 은혜, 지속적인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 맡기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예수님 따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위에 은혜는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온 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룻기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었다고 하죠?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서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이 룻이 모압 땅으로 여러분 가서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데 그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이 두 아들이 거기서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년 후쯤 지나서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이 며느리들 보고 이제 너희들 모압 땅으로 이제 다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다 가라. 예. 다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오로바라는 며느리는 그러마 날 살려라고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떠나서 살지만은 누구는 룻은 말이죠. 룻은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 말을 할 때에 가장 귀중한 말은 언제 한다? 맨 나중에 여러분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룻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 룻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겠다는 믿음에 뭐가 있어서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오미가 얼마나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가운데 자, 믿음으로 열심히 인생을 여러분 살았으면은 룻이 시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룻이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본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오미가 흉년의 이방 땅 모압에서 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그런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멋진 믿음의 삶을 며느리 룻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큰 시련을 이겨나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여러분 그 모습에서
룻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우월감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짐승 취급받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갈 수만 내가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 당시 룻의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대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거의 그러니까 개취급을 여러분 했어요. 선민사상에 여러분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람 대접 뭐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나오미와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상황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의 믿음을 보면은 룻의 믿음도 라합과 마찬가지로 주인을 바꾸는 믿음이고 전적인 위탁이고 따르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땅에서 룻의 처음 인생이 어땠느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보리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해야 하는 참으로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어두운 인생이었으나 룻에게는 그러나 이삭을 죽기 위해서 참으로 나갔던 그 밭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삭을 줍는 일꾼의 은혜에서 나중에는 보아스를 만나는 주인의 은혜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하는데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대고 싶은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신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해서 룻이 결혼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 같은 여자에게 가분한 남편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룻에게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앞으로 너에게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합니다. 나중에는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 후로 계속해서 여러분 왕이 나왔으며 그 계보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예수님에게까지 여러분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이 만난 빛의 복음이고 룻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이 룻이 살아갔을 때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은혜 위에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룻에게 여러 번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에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시련도 은혜요. 나에게 있는 질병도 은혜요. 내가 당한 사고도 은혜이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따지고 보면은 모두가 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참금같이 여러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여기 여러분 종이 있죠? 종이 땡 하면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가치 있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저 산에 가가지고 온강석 캐와가지고 1250도씨가 넘는 여러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 싹 끄집어내고 수많은 여러분 이 당금질과 공정 끝에 이렇게 종으로서 땡하고 소리 나잖아요. 가치 있게 쓰임 받는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도 환난도 이기게 하시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헤아리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이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이 질병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내 인생 여러분 주인 삼아서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